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1월달로 넘어가면 한 반쯤 지나면 조금 긴장감이 들지만 그래도 숙제는 아직 안 하고 아직 반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막 신나게 놉니다. 애들하고 막 산에 토끼 잡으러 가고 예전에 이게 토끼 요즘은 막 잡으면 안 되겠지만 이 철사줄로 이게 토끼 이 덫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목이 좀 잔인하죠. 목이 딱 걸려가지고 토끼도 잡고 꿩도 잡고 또 썰매도 타고 그냥 애들하고 시골에 그 또랑에서 그 막 놀다 보면 또 저녁이 돼요. 또 아침이 되고 그러니 첫째 날이 지나갔더라. 이 창세기 나오는 말인데 그렇게 쭉쭉 지나가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제 탐구 생활 좀 보자 하면서 이제 숙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펼쳐봅니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막 뒤에 답지 보고 막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친구들이 또 놀자 하면 또 놀죠. 가서 또 놀다 보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아서 이제 월요일날 계약한 다음에 이제 진짜 급한 거예요. 그때부터 밀린 일기를 막 씁니다. 여기는 요즘에는 일기 안 써가지만 우리는 막 일기를 써야 되니까 일기를 막 써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오늘은 뭐 어떻게 고구마 구워 먹었다. 또 내일은 뭐 썰매 쌌다. 막 써요 그냥. 제일 힘든 게 뭐냐? 날씨를 적을 때 이제 골치 아픈 거. 요즘은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기상청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써가지고 그래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왜 날씨가 동네마다 다 다르냐고 이렇게 날씨가 그날 비가 왔는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으면 선생님들도 다 아시죠 사실. 벼락치기 했구나 다 아세요. 그렇지만 일단 제출하면은 참 잘했어요 하면서 도장을 탁 찍어주고. 근데 만약에 뭐 있잖아요 잘못 안 써냈다 이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 교감 선생님이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0월 학교는 한 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교감 선생님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장난치거나 말 안 들으면 항상 슬리퍼를 탁 던져서 손에 딱 잡아요. 아주 그런 특이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 희한하게 슬리퍼를 탁 해가지고 손으로 딱 이게 탁 치면 날라 올라가 손을 딱 잡고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주시곤 했죠. 그래가지고 아니 장난치지만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 초등학생이. 근데 꼭 우리는 그때 무서운 거지. 탁 치면 이제 교감 선생님 있잖아요. 손에 탁 저런 여러분 신문에 슬리퍼가 손에 탁 들고 왜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치거나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희한하게 저도 안 해봤는데 오늘 해봐야 되니까 탁 올리면은 슬리퍼가 손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 방학 이제 일기장 하나하나 검사하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참 저는 한 번씩 요즘에도 어떤 친구나 또 이번 주에도 있잖아요. 또 친구 아버님이나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을 최근에 이제 겨울 되면 또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어디쯤 와 있을까? 이렇게 방학이라면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래서 어떠냐? 방학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부른 날은 날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요한한 이 삶을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이 인생에게 주어진 이 생의 가치는 그래서 똑같아요.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80년, 90년, 어떤 사람 50년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번 딱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제로 살아서 남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살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말씀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지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마지막에 몰아서 그냥 일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그 기회를 이 땅에서 요한할 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7절부터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영광과 존귀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스럽게 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하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살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불의하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로 인생이 끝이 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마지막이 인생이 공고하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있든지 아니면 심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공고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이 나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또 조금 더 가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또 앞에서 7절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게 10절에 나오죠. 영광, 존귀, 평강 이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함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진리를 해줬는데도 거부해서 그냥 그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끝이 어떠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진노와 분노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이 공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는 다 용서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결론이 뭐냐?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 차별이 없으시다. 외모란 말은 조건을 말합니다. 얼굴 이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또 가난한 자였냐 아니면 유력한 자였냐, 아니면은 권력자였냐 권력이 없는 자였냐, 뭐 이런 것이 차별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서 왕을 택하러 가니까 이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또 용맹하고 그래에게 막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가 아니다. 둘째 아들도 또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또 부으려고 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을 깨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일곱째 아들 저 양치던 애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죠. 걔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죽은 게 있는 완전히 꼬맹이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순간 어떤 나이 또 어떤 형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젊을 때 특히 청소년 청년 때는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꾸 가다 보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나는 지금 방학이 끝나가나? 아직 많이 남았나?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곳으로 가라, 이런 판단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긴장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고, 또 우리의 행함이 다 드러납니다. 숨어서 지은 죄, 또 막 드러나게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그냥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시간들 속에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가장 기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 인간은 결국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옆에 홀로 서야 할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과 평강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